마태복음 27장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27장을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말하는 말이 이제 감이 올 텐데, 여기 보면 네 가지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어요. 뭐 유다의 잘못된 선택, 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러분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잘못된 선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대한 선택을 한 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27장의 전체 맥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 구레네 시몬, 부자 요셉, 부활의 첫 증인들의 그 위대한 선택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선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71주년이 됐지만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해나간다면 이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나간다면 이 교회는요, 아주 은혜롭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타까운 선택, 아쉬운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는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선명한 논리지만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아주 교훈이 굉장히 큰데요.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좀 바로 한번 세워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잘못된 선택하지 말자. 시작. 자, 이제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잘못된 선택하지 맙시다. 시작. 오늘 성경에 보면 잘못된 선택, 첫 번째 유다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읽은 본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지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써요? 3절에 보면 그가 잘못됐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줬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유다가 많이 깨달았나 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유다가 그러는 거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내가 무고한 죄를 팔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을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자 그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매달아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볼 때 나름대로 뉘우쳤죠. 자기의 정죄됨을 스스로 뉘우쳤죠. 누가 말해준 게 아니라 스스로 뉘우쳤고, 예수님은 무지한 피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이 모든 결정에는요, 유다의 그 뉘우침을 하나님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그의 한 번의 잘못된 선택, 아니 두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유다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걷어가시면 회개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군중들의 선택이 나옵니다. 군중들이 여기 뒤에 보면 11절부터 쭉 나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모든 장면입니다. 군중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라바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그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불리웠죠? 그리스도라고 불리웠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를 저 노예, 여러분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해주는
메시아, 다윗같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본 겁니까? 바라바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도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붙었고 예수도 그리스도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바라바를 놔주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놔주랴 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를 선택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의 선택은 사실 둘 다 그리스도가 불려졌지만, 한 사람 바라바는 현실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을 외친 인물이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힘쓴 분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영적인 영혼의 구원보다는 현실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민족적인 구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현실적이고 사회적이고 민족적인 구원을 원할 겁니까? 아니야,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돼 라고 외칠 겁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겁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현실적 구원자를 선택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바라바는 풀려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지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구원도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구원도 필요하고, 돈 버는데 구원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똑같이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구원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런 예수를 선택하고 그런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면 우리도 군중들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유다의 선택은 속 터지는 선택, 군중들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선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현실에 당장 이득이 없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내게는 십자가만 있을지라도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어떤 선택이 나옵니까? 빌라도의 선택이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미련한 선택. 왜 그랬습니까? 이 아내의 꿈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가 밤새 힘들었다고 하면 이 사인을, 영적인 사인을 주었어요. 이를 통해서 빌라도는 이 엄청난 잘못된 판단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가,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중들의 강력한 폭등과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니까 결국 의인을 내어주는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평생 잊지 못할 꼬리표가 붙었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들이 선택한 거야 하고 손을 씻었지만, 본인은 손 씻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빌라도의 심판, 잘못된 부정의 심판에 의해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죄가 그대로 있어요. 나는 씻었어도 나는 내 잘못 아니야, 저들이 원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앞에는 손 씻는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뻔히 뭐를 선택해야지 알면서도 사람의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미련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이 사인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다 제껴놓고 여러분 상황 때문에 잘못된 선택해서 여러분 빌라도 같은 어리석은 미련한 선택이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이 나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선택이 뭡니까? 군병들의 선택입니다.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내가 군병들의 선택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줏대 없는 선택. 왜 이렇게 붙였냐? 군병들은요,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 바라바가 놔지고 예수가 선택되니까 예수가 이분은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총독의 지시에 따라 지시가 됐으니까 예수를 못 박아야 할 사람이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진실한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어. 그냥 선택 지시된 대로, 지시한 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끌어다가 여러분 갈대로 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니 그냥 이 군병들은 뭡니까? 위에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냥 세상에 주어지는 대로, 마귀가 주어지는 대로
환경이 종이 돼가지고 세상이 종이 돼서 여러분 세상의 하수인이 돼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줏대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군병들과 같이 자신의 분별과 의지도 없이 예수의 옷을 벗기고 무조건 때리고 핍박하는 줏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못 받고 실제로 예수를 때리고 실제로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을 아프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이 군병들이에요. 그럼 왜 이 군병들이 그랬습니까? 상부의 지시래요. 상부의 지시면 의인을 그렇게 막 때리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위에서 지시했는데요, 방역법인데요. 이런 식인 거죠. 지금도 이런 잘못된 선택, 오늘 4가지 잘못된 선택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4가지, 무엇입니까? 유다의 선택, 군중들의 선택, 그 다음에 빌라도의 선택, 더 나아가서 군병들의 줏대 없는 선택, 이 4가지 잘못된 선택을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무슨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한 선택인, 크게 합시다. 위대한 선택인 십자가를 선택하라. 여러분 여기 위대한 선택, 여기 보면은 구레네 시몬부터 나오거든요. 시몬은 십자가를 선택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졌어요. 선택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선택이었는지는 그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시몬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유다는 예수를 파는 아주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됐고 시몬은 아주 좋은 선택을 했어요. 십자가라는 걸 선택했어요. 아니 시몬이 선택한 게 아니라 시몬이 선택된 거죠. 유다도 선택된 거예요. 그럼 왜 유다에게는 안 좋은 게 선택되고 시몬에게 좋은 게 선택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은 이 시몬이 만약에 진리에 진실에 무관심한 자였다면 아유 재수없네, 괜히 십자가에다가 피 묻고 이 뭔 짓이야 이게, 그냥 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괜히 엮여가지고 말이야,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십자가 진 다음에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왜 십자가 지는 거야? 이분이 예수라고 하면 참 의인이고 선지자예요. 근데 왜 죽은 거야? 거기다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예수를 캐묻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진정한 진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시몬은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은 이 시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선택해 줘도 될 만한 그릇이란 이 중심의 그릇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진실 앞에, 하나님의 정의 앞에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시몬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선택을 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 위대한 선택을 하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그게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그 인생과 가정을 뒤바꾼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초대교회 유명한 알렉산더와 여러분 그 장로님이 되죠. 루포라고 하는 장로님이 되죠. 초대교회 유명한 분입니다. 동시에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할 만큼, 내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할 만큼 이 시몬의 가정은 엄청난 가정이 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선택,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죠. 진정한 위대한 선택 하신 예수님. 예수님 뭐를 선택했다고요? 뿔 먹으면 머리가 됐나? 뭐를 선택했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했죠. 남들이 볼 때 뭐 하는 짓이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저 십자가를 왜 선택해? 그렇게 왜 살아서 능력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갖고 저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저게 뭔 짓 하는 거야? 왜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고 많은 군중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들조차 예수님 그걸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남들이 볼 때 잘못된 선택 같았지만 이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위대한 선택이요, 위대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한 인물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시몬도 십자가 선택이 됐는데
이게 위대한 선택이 됐다는 거. 지금 우리는 여러분 좀 감회가 안 오지만 마태복음이 AD 60년 70년에 저졌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열매가 맺혀졌는지 그 당시에 성경을 읽는 독자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 선택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야. 근데 이보다 더 위대한 선택을 하신 예수님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옵니까? 위대한 선택을 한 또 부자 요셉이 나오죠. 부자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박탈될 거 알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 지냅니다. 얼마나 갈등됐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나는 사내들의 의원,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이 박탈되고 바리새인 박탈되고 나는 쪽박 차는 건데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이 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값지게 뭔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갈림길이 얼마나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요셉은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구전에 의하면 이 요셉은요, 여러분, 사내들의 의원에서도 잘리고 바리새인 잘리고 모든 게 잘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은 다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네 가지는 잘못된 선택,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위대한 선택하신, 십자가를 선택하신 분. 그래도 제가 사실 위대한 선택한 이 네 가지 분이 쫙 소개되는데, 위대한 선택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입니다. 제가 위대한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택하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연습해 볼게요. 위대한 선택. 얼굴 인상 쓰고 하시면 안 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위대한 선택.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여요. 자, 위대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뭡니까?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유다의 선택과 시몬의 선택, 가장 위대한 선택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 요셉, 그 뒤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 발라드리려고 갔던 여인들의 그 선택. 아유, 죽었는데 뭐 들어가. 베드로도 뭐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다 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라도 가서 발라드리려고 갔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의 후반절은 위대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택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하길 바라고, 그 위대한 선택은 막연히 위대한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 과림교회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후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멋지게 세워줄 것이고, 빌라도 아니 바라바라든지 그런 잘못된 선택하고 현실의 사회적으로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안일함으로 그것들 선택하면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탕자처럼.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오늘 유다와 시몬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을 오늘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끝이 아름다운 천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